청년 실업 100만 시대라고 합니다. 너무 심각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여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이런 암울한 상황을 놓고 오히려 유머를 만들어서 쓰린 가슴을 이렇게 쓰다듬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종류의 유머입니다. 이제 그 회사에 지원서를 내는데 지원자들이 그렇게 쓴다는 겁니다. 타이어 회사에 지원하는 사람은 제가 입으로 공기든 다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뽑아주세요. 자동차 연구소에는 그렇게 쓴다는 겁니다. 충돌 시험은 제가 직접 타고 한 후에 보고서를 내겠습니다. 앰뷸런스 필요 없고요. 제 발로 병원에 가겠습니다. 또 조선소에 지원하는 사람은 수중에서 작업하라 하실 때 산소통 저에게는 안 주셔도 됩니다. 용접봉도 필요 없고 그저 라이터 불로 다 이렇게 해서 배 만들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텔레콤 회사에 지원하는 사람은 혹시라도 독도에 송수신기를 다신다면 제가 그거 들고 서겠습니다. 별도의 식량 필요 없고요. 갈매기 잡아서 제가 해결할 테니까. 또 한전에 지원하는 사람은 원자로 안에서도 근무 가능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수당 절대 사양입니다. 보너스 수령 거부합니다. 퇴직금은 그대로 회사에 환원하겠습니다. 뭐 그런 종류의 유머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습니까? 정말 오늘도 나를 기다려주시는 분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이라도 우리가 어떤 기업의 회장 댁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제가 회장님 회사를 위해서 좀 도움을 드리겠다고 하면 고맙다고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냐고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습니까? 오늘도 나를 기다려주는 분이 있냐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이지 눈물 나도록 고맙습니다. 예수님 혼자서 사역하시다가 그 일이 어려워지셔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큰 능력 가운데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혼자서 일을 감당하시다가 이제 사람이 더 필요해서 제자를 부른 게 아닙니다. 오늘 그분의 사역의 첫 출발에서부터 그 벽두에 제자들을 불러 동행케 하십니다. 정말 눈물 나도록 감동적인 고마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느 회사 사장님, 회장님 문을 두드리고 그저 내가 도와드리겠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미친놈 취급 당할 텐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가 부족하시겠어요? 그래도 주님, 제가 뭐라도 다소라도 주의 일 좀 하고 싶습니다 하면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고 그러면서 우리의 헌신을 고맙게 받아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이야기입니까? 저는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부터 모든 성경 이야기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말 그대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50장에 걸쳐서 나오는 이 긴 분량 가운데 그토록 중요한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주 인색하게 2장밖에는 할애하지 않으셨어요. 1장과 2장에만 쓰셨습니다. 50장 걸쳐서 다 자세하게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쓰셨다면 저 진화론자들이 까불지 않을 텐데 하나님은 단 2장에 걸쳐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쓰시고는 나머지 48장에 걸쳐서 이 헷갈리는 인간들의 정신사나운 이야기들을 다 기록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마누라 팔아먹는 이야기, 야곱이 잔머리 굴리는 이야기, 형제들끼리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우다가 동생 팔아먹어가지고 대대로 수십 년 동안 직사게 고생하는 이야기. 창세기 30장에는요 합한채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레아와 라헬 사이에 야곱을 두고 여종하고 이런저런 이야기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비아그라 얘기예요. 이런 정신사나운 이야기. 노아가 술 먹고 만취돼서 아랫돌이 다 드러내고 잠잤던 이야기.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입에 담기도 어려운 시아버지 유다하고 그러쿵 저러쿵 하는 이야기, 그런저런 한 행동을 한 이야기. 아니 예배 중에 사람 때려 죽인 이야기, 그것도 형제간에.
이런 헷갈리는 인간들의 이야기를 쭉 쓰시고는 이것이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창세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경을 어떻게 눈물 없이 읽을 수 있겠어요? 맨정신으로 읽는다면 사람이 아니죠. 창세기뿐이겠어요? 성경 어느 곳을 펴서 읽어도 거기에는 헷갈리는 인간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얘기죠.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대대로 부전자전 다 똑같아요. 잔머리 굴리는 것 같고요. 헛소리 하는 것 같고요. 헷갈리는 인생 살아가는 것 똑같아요. 이렇게 좌충우돌 우왕좌왕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오늘도 똑같이 잔머리 굴리고 헷갈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휘청휘청거렸던 아브라함, 우유부단했던 이삭, 그래서 자식 편애했던 그 이삭, 잔머리 대왕 야곱, 그 이야기를 하시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증언하며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허물과 죄악과 부끄러움으로 가득 찬 이야기들을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것이 성경이라고, 이것이 내가 창조한 세상의 이야기라고, 창세기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제자들을 부르셨겠어요? 뭐가 또 큰 도움이 되셨겠어요? 걸리적거리만 했죠. 물고기 잡아서 파실 것도 아닌데 어부는 왜 부르신답니까? 예수님 귀한 복음 당신의 손으로, 그 혼자 손으로 전해서 여기서 끝나기를 바라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처음부터 동역자로 삼고 싶으셔서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또 제자를 만들고, 성경에 보면 그 제자가 사도가 되죠. 교회사 쪽으로 보면 그 사도시대 후에 속사도 시대가 있죠. 그리고는 이제 여러 감독을 세우고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남기고 가신 게 뭡니까? 아무것도 남기고 가신 게 없어요. 12명의 제자 그뿐입니다. 게다가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 선생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죠.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변변하긴 합니까? 무리를 걷다가 빠지기도 하고요. 그 절대절명의 시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 뽑아가지고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잘랐다가 예수님한테 한 소리 듣죠. 그러다가 또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 잡히시던 곳에 따라갔다가 여종 하나가 이야기하는 걸 듣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정도가 아니라 저주까지 한 사람입니다. 3번 부인한 베드로예요. 베드로와 함께 가장 핵심 측근이어갔다고 하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그 사람들은 어떻고요? 성질머리가 더러워서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실 때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주님 하늘에서 불을 그냥 내리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아이고 이놈들 몹쓸소리 한다고 이제부터 니들의 이름은 보아너게라고 해야겠다.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해야겠다. 얼마나 성질이 과격하고 급한지. 사도 요한 나중에 사랑의 사도가 됐죠. 너무 과격하고 급해서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이제 내가 보아너게라고 부르겠다. 그런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라 하실 때 12명 중에 한 명이라도 깨어 기도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래, 이 사람들 놓고 떠나시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교회 하나 번듯하게 세우신 것도 없었어요. 예수님 가셨어요. 정말 이대로 가면 됩니까?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시고 예수님 그대로 승천하셨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것뿐이었어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어디 있나, 누구를 쓰실까 합니다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쓰실 수 있어요. 제자들을 불러서 증인을 삼으십니다.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과 함께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저 무식한 사람들,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저들이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아니냐. 예, 그것뿐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뿐이었어요. 여러분, 증인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수님이 아니에요. 그저 현장에 있었던 사람, 현장성만 있으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배워도 현장 경험이 없으면 증인 못 돼요. 그 사건 현장 내가 봤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멍청해도 부족해도 그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예수님의 이적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부활 사건도 경험합니다. 훌륭한 사람을 제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사건을 몸소 체험하고 경험할 사람을 찾으신 겁니다. 지식이 많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누구든 간에 복음을 체험할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중생할 사람, 거듭날 사람 찾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서 보면 하나님 만난 사람이 하나님 이야기를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 중생하지 못한 영혼들이 교회를 망칩니다. 하나님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 얘기해요. 자기 철학 말해요. 그러면서 어려워집니다. 예수를 경험한 성도라면 모두가 증인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증인 삼고자 부르신 거예요. 힘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조건으로 보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훨씬 낫죠. 몇 갑절 낫죠. 그러나 자격 있는 자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사건을 경험하고 이제 증인 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도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이 되라가 아니에요. 이제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경험할 증인이 필요했기에 세금 걷고 있는 세리도 부르시고 지금 오늘 그물을 깃고 있는 어부도 부르시는 겁니다. 시험 뽑아서 뽑으신 것이 아니라 또 일정 기간 데리고 다니면서 검증해서 쓸만한가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저 평범한 어부입니다. 다만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자를 향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사람들 어부기 때문에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리라 하신 겁니다. 만약 장사하는 장사꾼이었다면 주님 아마도 그러셨을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로 사람 버는 상인이 되게 하리라. 그러셨을 거예요. 갈릴리 해변에서 지금 바다에 금을 던지고 있는 사람. 성경에 보면 조금 표현이 다릅니다. 이 시몬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 그랬고 또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고 있었다 그랬어요. 아무튼 게으른 사람 부른 게 아닙니다. 일하는 현장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베대는 좀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했으니까 품꾼들을 둘 만큼 어느 정도 형편에 있었던 좀 부잣집 도련님들입니다. 그 세베대의 아들들도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에 아버지와 아버지의 배 그리고 그 품꾼들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저 한마디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긴 거 가르친 거 아니었어요. 나를 따라오면 이렇게 되겠고 저렇게 되겠다. 뭐 그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밥은 먹습니까? 굶지는 않습니까? 그런 말이 없어요. 질문도 없고 대답도 없어요. 어디로 갑니까? 물을 필요 없어요.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계신 곳에 내가 있을 텐데요. 뭐 예수님 잡수시면 나도 먹을 것이고 예수님 굶으시면 나도 굶는 거죠. 뭐 예? 뭘 더 바랍니까? 어디냐 언제냐 뭐 물을 것 없어요. 주님과 함께 하니까 주님 고난 당하시면 나도 고난 당할 거예요.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나도 영광을 얻을 거예요. 이제 저들이 믿고 따라야 할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그저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에 운명을 거는 거예요. 이제는 공동 운명입니다. 그리하면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른 다음에 되어지는 일이에요. 우리는 들어보고 결정해야겠대요. 이로우면 따르고 해로우면 따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라. 이건 명령이 아니에요. 엄청난 초대입니다. 고마운 초청이죠. 이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말 못하는 자 말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능력 채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지혜롭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따르기만 하면 이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경험하면, 현장을 경험하면 증인은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증인되는데 노력이 필요 없어요. 능력이 따로 필요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 증인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2006년이라고 기억되는데요.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을 기념해서요. 한국교회에서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역사상 두 번째 큰 행사였던 것 같아요. 73년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여의도에 오셔서 집회했을 때, 그때 우리나라가 잘 많이 모였고, 그 다음 모였던 집회가, 제일 크게 모였던 집회가 이 집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였던 미국 세르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설교 통역하셨던 김장한 목사님의 큰아들 김효셉 목사님이 이제 대를 이어서 통역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하고 저하고 두 사람이 통역자로 섬기게 됐습니다. 이 김효셉 목사님은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10만 앞에서 집회를 통역했고요. 저는 한 2만 명가량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교역자들 모여있는 그 목회자 세미나를 제가 통역했습니다. 여러분, 김장한 목사님이 영어 통역을 할 때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에서 영어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통역만 잘해도 본전 뽑았어요. 꽤 괜찮았다고요. 남는 장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워낙 영어 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요, 통역은 잘해야 본전입니다. 잘해도 본전이 안 돼요. 믿지는 장사예요. 게다가 김효셉 목사님은 어머니가 미국 사람이잖아요. 김장한 목사님은 아내가 미국 사람이잖아요. 김장한 목사님이 뒤에서 귀 쫑긋하고 어떻게 통역하나 듣고 계시는데, 극동방송에서 5년 동안 영어 프로그램을 했다는 그 이유 가지고 이제 지금 통역을 하는데, 이거 큰일 났어요. 게다가 이 릭 워렌 목사님은 아주 서민적인 사람이에요. 텍사스에서 한 500명밖에 안 되는 조그만 동네에서 자랐기 때문에 뭐 이렇게 딱 짜져 있고 준비된 바가 없어요. 원고도 없어요. 하라는 거예요. 이제 각 방송국마다 생중계합니다. 저 TV 카메라가 수십 대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그냥 전국적으로 이제 망신당하게 됐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담임 목사님실에서 이제 기도하고 올라가는데, 릭 워렌 목사님 물어보는 거예요. 김 목사님 긴장됩니까? 내가 긴장 안 되면 그게 사람입니까? 노 긴장 노 사람 그랬죠. 근데 그분이 그때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 강의는 내가 할 텐데 떨기는 당신이 왜 떠냐고. 그럼 말이 되잖아요. 그때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증인은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증인은 능력이 없어도 돼요. 들은 대로 말하고 본 대로 얘기만 하면 돼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증인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말씀하신 것, 들은 것, 내가 경험한 것, 부끄럽지만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증인은 그런 거예요. 증인의 능력이 중요치 않아요. 현장성만 담보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 죄송하지만 마구잡이로 부르신 거예요. 갈릴리 해변에 만약 갑돌이와 갑순이가 있었다면 그들을 부르셨을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던졌던 그 그물이 뭐 특별한 거였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깁고 있던 그 그물이 별난 거였겠어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르십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이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경험을 쓰실 거예요. 그들의 모든 부끄러운 허물까지도 이제 영혼의 걸음처럼 쓰실 거예요. 아픔은 아픈 대로, 슬픔은 슬픔대로, 실패는 실패대로. 아픈 자를 들어 아픈 자를 낚으실 것이고요. 실패한 자를 들어 실패한 자를 낚으실 거고요. 병중에 있는 자들 들어서 병자들을 낚으실 거예요. 오늘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마가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성서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복음서입니다. 최초로 기록된 복음서이니까요. 이 마가가 누굽니까? 마가의 다락방 그 주인집 아들이에요. 부잣집 아들이에요. 마마보이예요. 여러분, 다락방이라고 해서 여러분 집에 있는 다락방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20명 성도가 오순절에 모였으니까 얼마나 큰 집이었겠어요. 부잣집 아들이죠. 유월절 절기가 되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다 집에 모였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유월절 만찬을 드시는데 포도주를 가리켜서 내 피라 그러시고, 또 떡을 떼주시면서 내 살이라 그러시고, 뭐 이야기를 듣다가 이 마가가 그저 졸려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잤어요. 웅성웅성 거립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 있던 이불호청 배 혼잎을 그냥 뒤집어 쓰고 따라갔던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한 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잎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잎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누구겠어요, 여러분? 마가 자신이죠.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요. 삼촌이 바나바예요. 땅과 집 다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헌금을 했던 지도자입니다. 원래 이름은 바나바가 아닌데 권위자라고 해서 사람들이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이 바나바가 바울을 세우지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조카 마가가 쫄래쫄래 따라갑니다. 1차 전도 여행 중간쯤 따라가다가 이제 중간에 터키 내부 쪽에 고원지대로 들어가게 되니까 이 일이 너무 힘든 줄 알고 인사도 못하고 예루살렘 엄마 있는 데로 떠났던 마마보이예요.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야 되는데 바나바는 생질인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고 바울은 이런 녀석, 이렇게 유약하게 약해 빠진 녀석 데리고 갈 수 없다고 해서 성경에 그대로 보시면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퉜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에서 심히 다툴 정도면 얼마나 크게 싸웠겠어요. 그런 마가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바나바까지 버리고 신라를 데리고 중간에 가다가 디모데 픽업해서 그렇게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합니다. 이게 마가예요. 이 마가가 나중에 베드로의 통역관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시면 내 아들 마가가 있다고. 내 아들 마가가 나를 위해서 수고했다고. 바울 서신서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썼던 바울의 유서와 같은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디모데야, 네가 올 때 꼭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내 일에 유익하였느니라. 마가요? 증인됐어요. 부끄러움 많죠. 실패가 많죠. 그러나 경험의 현장성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거를 그대로 쓰십니다. 마가를 증인 삼으신 거예요. 오늘 마가가 이 기록을 할 때 이게 베드로와 안드로의 얘기였겠어요? 야고보와 요한 얘기였겠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시는 지금 자신의 얘기를 쓰고 있는 거죠. 이 마마보이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 삼촌 따라서 전도여행 떠났다가 낙오해서 바울에게 큰 근심을 준 이 마가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믿음이 사건이 되니까 베드로의 아들과 같은 통역자도 되고 바울이 눈을 감을 때 이제 마가를 보고 싶다고 마가가 내일의 큰 유익이었다고 그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여러분 증인은 이런 겁니다. 증언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제자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곧 그 아버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부르시니 곧. 여러분 그것뿐입니다. 부르시니 곧. 하나님의 역사는 늘 언제나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를 부르십니까? 사역의 첫 발걸음에서부터 제자들을 부르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손이 모자라서도 아니실 텐데 또 주의 능력이 모자라서도 아니실 텐데 그리하여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것 아니실 텐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창조한 그 이야기를 쓰시면서도 아버지의 목 짧게 쓰시고 이 어지럽고 미련한 우왕좌왕하고 헛소리하고 좌충우돌하는 이 헷갈려하는 인간들의 이야기를 다 들려주시고는 이것이 내가 창조한 이 세상의 이야기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부르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는 이 사건이 우리의 믿음 사건 될 수 있도록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시는 주의 초청에 큰 감격으로 화답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